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면 가장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요일 날에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한 어른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며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 기억이 납니다. 그 진실 어린 눈으로 몇 번이고 강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전부터 뇌리에 강하게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지금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 번 매 순간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 그동안 땅에서 사느라 고생했다라는 이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참 귀한 신앙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큼 다가왔을 때 그 황홀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상상하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싶고, 또 무엇을 가장 먼저 마주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맥락에서 적지 않은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네 구절의 이 말씀은 모두가 강력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죠? 4절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또 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6절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 3절과 5절은 모두 조건과 같은 인상을 주죠. 말씀을 지키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조건과 같은 인상을 주죠. 또 4절과 6절은 잘못 읽으면 약간 시비 거는 것 같은 인상도 줍니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런 인상을 주죠. 그런데 오늘 전체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을 묵상하며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사랑의 범위가 얼마나 큰지, 그 전 우주적이며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그 사랑의 범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지난번에 나눠보지 않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해 하신 그 사랑의 사역이 어디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이 모두 온 지구를 다 뒤덮을 만큼, 온 우주를 다 덮을 만큼 그만큼 넓은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 가운데에 효과적으로 임하는 유효한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 제한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러한 1절과 2절의 맥락 안에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맥락으로 우리가 3절과 6절을 다 같이 읽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3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3절 말씀은요,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동사가 2번이나 사용되었죠. 안다라는 것을 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안다라는 겁니다. 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내어야 되겠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행한다라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언가를 행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는 것, 행한다는 것과 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행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동의가 되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한다, 청소를 한다, 공부를 한다, 뭐 어디 가서 일을 한다, 이런 뭔가 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을 한다라는 것,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용납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납되지 않으면 그 일을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 직업을 가져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의 가치를 알고 정말 과연 그러한 것인지를 하나하나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확인하는 작업이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그 일에 직접 개입되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말할 때 일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확인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계시로서의 율법을 우리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는 것까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어가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행하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확인하는 것과의 연결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무엇을 아는 것이며 무엇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입니다.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보이는 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행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알고 확인하는 것이죠. 이게 3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를 한번 끌고 가볼까요?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가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아서 그것을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이 기뻐서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같아서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가진 모든 진주들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겁니다. 무언가 귀한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움직입니다. 이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행하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보물과 진주가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실 때 보물과 진주는 귀하고 비싼 것이니까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움직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전반에 여러 비유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이 비유들의 맥락 가운데에 믿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앞선 비유에서 제자들이 제대로 잘 모르는 것 같자 예수님은 조금씩 계속해서 그 비유의 난이도를 낮춰가시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보물과 진주를 사용하신 것이죠.
너희가 그것이 값진 것이라고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을 팔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런 믿음이 바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믿고 있다라는 것 하나는 함께 엮여 있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만큼 강력한 움직임과 강력한 행함을 보인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 묻힌 보물을 어떤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보물을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놔둬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 진주가 정말 귀한 진주라는 것을 알면 돈을 지불하고 사면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을 팔아서라는 말을 성경은 2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만큼 이 믿음이라는 강력한 힘이 행동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판다라는 거예요. 판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행위죠. 내가 가진 것들을 가장 많이 비워내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 행함이, 그 움직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처럼 믿음에 대하여 아는 것이며 전인격적인 결단과 때로는 포기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움직이고 행하는 것, 역동적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 자신의 기쁘신 뜻으로 구원하실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허락된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사람이 사사로이 함부로 결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그 뜻으로 수여한 이 믿음은 사람이 함부로 그 사사로이 튕겨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심으로 부여하신 이 믿음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깊이 박혀 새겨 있는 그러한 힘입니다. 지난 토요 신앙 강좌에서도 한 번씩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이런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영원전 택하여서 믿음이라는 이 선물을 주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적 의미를 갖습니다. 믿음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믿음의 정도는 사람이 말할 수 있고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그 믿음이 잘 드러나는구나, 너의 행함을 통해서 그것이 잘 보여지는구나,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그것이 함께 공유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왜 보이죠? 움직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행동하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니까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믿음을 어떻게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만이 압니다. 나에게 지속적으로 그 행함의 간절함과 갈급함이 일어나고 있는가, 불붙듯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내 마음속을 계속 털고 태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 앞으로 나를 이끌고 있는가, 이 믿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이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본인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믿음이 지금 나를 하나님 앞으로 세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백성이 맞죠? 라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좀 더 이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다져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누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지속적인 행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행함이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믿음이냐, 유효한 믿음이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냐라는 것이죠. 누군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들에게로 가서 행복하라라는 말만 하면서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된다라는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하고 움직이며 의지적인 결단이 순간순간마다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구약 창세기부터 지속적으로 교훈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보고 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갈대아 우르, 그 잘 살고 정착한 땅을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더 좋은 땅에서 더 행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가면 네가 더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떠나라고 하신 겁니까? 갈대아 우르 땅을 그렇게 만드실 수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의 그 땅을 가나안 땅보다도 더 비옥하게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정착을 잘했고 커다란 족장 안에서 나름대로의 생활들을 풍요롭게 하고 있던,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 아니에요? 누가 나그네가 오고 귀한 사람이 오니까 송아지도 잡고 막 밀가루로 막 작업도 하고 하잖아요. 아주 큰 족장이에요. 이 족장이 다스리는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십니다. 요셉도 보세요. 왜 이집트까지 노예로 살게 하셨습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기근을 왜 준비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기근을 안 주시면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냥 평탄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굳이 그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노예로 사용하시고 감옥에 살게 하시고 누명을 쓰게 하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보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하도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찬가지죠. 바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만나는 번거로움을 행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아나니아도 역시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왜 그 사람 지금 난리인데 내가 그 사람 굳이 왜 만나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러니 아나니아가 믿고 행하고 따라가서 그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같이 이 택하신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 믿음의 행함, 믿음의 움직임, 역동적인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성경 전반에 기록된 이 모든 이적들과 이 모든 행적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함에 관하여 이처럼 은혜로 받은 믿음을 능동적으로 어떻게 행하느냐라는 것을 각자의 인격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렇기에 모든 행함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게 강력하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전제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영원전 내가 너를 택하여 이 믿음을 주었다라는 것이 강력하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했다고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저 은혜입니다 라는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뭐든지 하는 거예요. 행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여러 각처에서 봉사와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또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없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유기하신 자들의 믿음은 원래 없기 때문에 드러나지도 않는 거예요. 혹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과 유기의 절대적이며 분명한 결과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요한일서 2장 3절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였습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3절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말하면서 그 계명을 또 지키지도 않음. 하나님을 알아. 난 하나님을 내 공부도 많이 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여러 철학과 사학과 모든 학문들을 다 섭렵해서 신의 존재를 안다. 그러니까 그 행함, 계명, 율법, 세 번 이웃 사랑 이런 거는 지금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이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는 진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요 진리가 없는 겁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가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5절이 굉장하죠.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속에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절과 2절에 기록된 온 우주를 향한 보편적 사랑 가운데 구원에 대한 효과적이고 유효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맥락이 이해가 되세요? 정말 1절과 6절의 그 행간의 맥락들이 촘촘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이래서 매력적인 건 아니에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 구원이 확인되고 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 성도에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확장되어서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이게 되는 거죠. 서로 만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었구나, 하나가 되었구나, 하나이구나, 하나의 신앙, 하나의 성경, 하나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 이제 오늘 다녀왔는데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모두 되게 행복해하고 기쁘게 오늘 돌아왔습니다.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른 교회 친구들하고 조별 활동을 하면서 하나의 마음을 모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웃고 떠들고 놀면서 여러 가지 일들, 발표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한 친구는 친구들 하는 게 답답했는지 손을 번쩍 들고 나가서 본인이 그 땅 따먹기 그 땅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걸 딱 한 장을 쟁취하듯이 붙이고 그리고 쿨하게 들어왔어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아이들의 성격이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 친구가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것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확산 가운데서도 지금 또 확산되고 있잖아요. 불안한 가운데서도 현장에 130명이 되는 친구들이 모였어요. 학생들만 그렇게 모인 것이죠. 그리고 연결이 어려워서 자꾸 끊기지만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람들, 그리고 줌을 활용한 사람들까지 약 300여 명이 넘는 친구들이 이 수련회에, 이 캠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많은 인원들이 다 같이 하나의 텍스트를 봅니다. 하나의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성경을 가운데서 구약을 이번에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다뤘는데요, 그 내용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견 없이 맞습니다, 아멘 하면서 따라갑니다. 지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많은 인원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2박 3일 동안 시간을 보내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들을 하나로 응집시키고 결속시켜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겁니까? 서로 다양하고 또 기준조차 없는 사회 속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얼마나 강력한 동력이 되기에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다양함을 내려놓고 거기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만 허락하신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행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해 내십니다. 움직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얻고 싶을 만큼 강력한 근원적 힘이 되기에 충분한 그 믿음을 성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힘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매 순간 아셔야 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힘이, 이 믿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힘을 사용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힘이 얼마나 거룩한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고향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사용하여 행하여 내십시오. 이 믿음, 이 신앙, 이 힘을 사용하셔서 내 신앙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인하는 겁니다. 유한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순간이나마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모습이 어떠한 형태로든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아는 길이라면 무엇이든 행하십시오. 그 행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일 것이며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 역동하며 달려나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되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확인합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질 것을 우리가 염원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교훈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사역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보내신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온 자들,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과 교제하시며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교훈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고난을 받고 박해받으시며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살아가십니다. 그렇게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들이잖아요.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영원전 그 기쁘신 뜻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신과 같이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 그 믿음이 강력하게 새겨져 있는, 그렇게 박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모두 소유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성도입니다. 6절에 기록된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이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기꺼이 마땅히 보이고 가르치며 교제하며 허락하신 이 짧은 순간과도 같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을 보이고 이웃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들을 구분하고 구별하며 하나님의 형상됨을 서로 확인하고 그렇게 귀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그렇게 강력한 견고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여 내는 우리 고향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